16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우 심한 고통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아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근본 뿌리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근본 뿌리. 여러분, 성경은 복잡할 것 같은데 안 복잡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2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핵심. 자, 첫 번째 보면요, 성경은 두 길 이야기입니다. 두 길 이야기. 성경은 두 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길. 자, 하나는 무슨 길? 하나는 무슨 길?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사망과 화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망과 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죠.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안 할 것 같으면 선악과를 만들어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어디 갖다 놔야 잘 안 따먹겠습니까? 저 모티 그러죠. 기퉁에 아담과 하와가 잘 안 가는. 그런데 생명나무를 과일과 선악과 나무를 딱 어디에 딱 갖다 주었다? 그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 죽느냐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뭐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멘.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을 걸어가면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별 볼 일 없어요. 왜? 결국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우리 인생의 핵심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생명과 복.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망과. 근데 우리가 사망과 화를 알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그러니까 사단이 욕을 먹도록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 거짓말 해야지. 속여야지. 죽는 걸 먹으면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안 죽는다. 저주를 받는 건데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게 분별력만 딱 있으면 속아 안 속아? 딱 보니까 이게 사망과 화의 길이라. 그런데 사단이 사망과 화의 길을 안 죽는다, 복 받는다 속이는데 왜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가요? 바보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놨는데 다 이걸 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분별력이 딱 있으면 딱 보면 저거는 무슨 길이다? 사망과 화길이고 딱 보면 뭐다? 생명과 복이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앞에 있는데 딱 보면 어느 길인지. 여러분 12사람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딱 돌아보니까 10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2사람은 딱 보니까 들어가야 돼. 10사람은 딱 보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안 보인다. 왜 그래요? 가려져야 돼. 그 다음에 2사람 이야기입니다. 2사람 이야기. 예.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 구약에는 참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입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 구약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참, 예. 그래서, 근데, 예. 참 사람과,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사람 중에도, 한 사람 중에도 참 사람이 있고 거짓,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거짓이 돼. 그렇죠.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참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참 사람은 참 생명의 길을 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참 사람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다? 생명복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이끈다? 사망거죠. 거짓 사도들은 어디로 이끌더라? 요렇게. 그 다음에 또 2개가 있는데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생명과 복으로 이끄는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참 메시지가 있고 거짓 메시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과 화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 전체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누구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보낸 참사라. 어떤 메시지를 들어라? 참 메시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셋이지만 이게 세 가지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다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참 선지자의, 참 사도의 메시지와 거짓 사도들의 메시지, 거짓 선의 메시지를 딱 분별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딱 끝납니다. 예. 딱 끝나면.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구약에도 보고 신약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분별을 잘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게 이 분별이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분별이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왜 어렵냐면,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 있으면 이게 쉬운데, 닫혀 있으면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잘 안 되더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알려고 하면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 메시지의 특징을 딱 분별해 있으면 지적으로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부 다 막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고 뭘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또 나하고 또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제일 먼저는 누가?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분별돼야 제일 먼저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릴 수 있다? 내 자손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다? 내 자손들도. 예, 그래서 지금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사도들의 메시지, 특징, 거짓 사도들의 삶의 특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목회자를 초빙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자 초빙할 때도 이 분별력을 가졌어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전해줄 사람, 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제가 농수교에 처음 선보러 와서 설교하고 딱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제 직분에 모여서 뭐라느냐, 성이 뭐하냐, 예, 박교성 강도섭니다. 아이고, 우리 성이네. 그래서 합격했어. 세상에. 성이 같다고 좋다 한다. 분별이 가려져서. 그때 오니까 다 박씨라. 장로님 박씨, 집사님 박씨, 우리 장정대 집사님 한 분이고, 학생이 9명이 있는데 하나 빼고 전부 다 박, 선생님 3명인데 다 박씨야. 박. 그런데 박과 목사가 또 왔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평준화됐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 친구 구영 갔는데, 구영에 신목사라. 그 구영이 더 신씨가 많다거든. 그래도 성 갔다고 또 됐어. 자, 예. 이게 참 족벌체제이고 아니고, 뭘 듣고?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느냐, 땅에서부터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보겠습니다. 앞에 들었던 거 좀 기억이 나요? 물어볼까? 박예한, 지난주에 목사님 뭐 설교했지?
어? 봐,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한참 찾는다 이거. 적어놓기는 적어놨나? 찾고 있어. 목사님 설교할 테니까. 예. 자, 여기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로 받지 마라. 예.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로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 눈에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짓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을 뻔히 알면서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좀 해야 돼.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너희가 볼 때 어리석게 보여도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용납해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 뭐 때문에 그러냐? 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해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랑하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랑하는 것은 주님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예.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뭐다? 어리석은 짓이다. 예. 그래, 내가 지금 자랑하는데 이거는 주님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를 따라 하는 것이다.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하노니,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노니. 자, 18절, 여러 사람이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자랑한다고요? 여러 사람이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자랑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거다?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이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줄 알면서 내가 자랑 좀 하겠다. 예. 예. 자, 그러면서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 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들.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어리석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리석다 그래요? 예? 제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신령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막 자랑하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 봐라, 사례금도 못 받는, 맨날 바느질하고 맨날 고난당하는, 한번 봐라, 저게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게 아니죠. 자랑은 아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삶도 아니고, 말씀은 누구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해라, 주님만 높여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자랑하기를? 자기들을 자랑. 이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이들은 막 자랑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도가 아닌 무능력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전하는?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 받으면 모두 인정을 못 받는다. 복음도 지금 전해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위협이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척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 알아달라고 어리석은 척 하시 아니라, 왜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는 누가 달려있다?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신 참된 십자가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이 안 되면 모두 인정이 안 돼요. 복음도 인정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겠다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쪽으로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자랑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기 때문에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해지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무시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 사도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이 길에서 떠나면, 이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에서 떠나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도록 불렀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 대신, 유일한 구원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랑한단 말은 누구를 예배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내가 우상이다 이 말. 주님을, 이 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자기에게 예배하는, 그게 자기 자랑, 그게 자기 예배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하는데, 누가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이죠.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로 삼았다고요? 종으로. 원문에 보니까 노예 삼았다. 종으로 삼는데 그걸 어떻게 여겨요? 자, 아까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지금 이들이 교묘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삼는데? 종 노예로 삼는데 그걸 기쁘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종돼 있는 그들을 뭐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종의, 여러분, 죄의 율법에 매여 종노릇한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서 자유케 하는데, 이들은 자유케 된 그들을 다시 종으로 끌고 매는데, 그게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걸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 분별 이게 가려지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어리석어져 버려. 두 번째 뭐예요? 잡아먹거나. 이 잡아먹다는 이 말이요, 예, 카테스 DA라는 이 용어인데, 이것은 요 글자가 어디에 써 있느냐면 누가복음 20장 47절 한번 떼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는 요게 잡아먹거나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탈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재산을 만다고요? 삼키는. 교묘하게 헌금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마게 만들고, 숨기게 만들어서, 예, 삼키는, 빼앗는. 그런데도 기쁘게, 예, 사도 바울은, 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제쳐놓고, 여러분, 마땅히 그들을 위하는 사역에 마땅히 사례비를 드려야 돼. 그것마저 아깝다고 주지 않고. 그런데 거짓 사도들에게는요, 그냥 갖다 바치는. 왜 그래요? 그들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라고요? 거짓 메시지. 거짓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복 받습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 메시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줘요? 재산을 삼키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김 집사님 잘합니다. 김 집사님 없으면 우리가 안 돼요. 예. 듣기 좋은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보지 못하면 이 거짓 메시지를 뭐 한다고요?
좋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쁘게 용납하구나. 기쁘게 용납하고. 그게.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드러운 말 좀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왜 맨날 심판받는다, 죽는다 이러느냐. 좀 잘 된다, 복 받는다 좀 이야기해라. 부드러운 메시지, 듣기 좋은 말 좀 해라. 맨날 왜 그러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구약의 예레미야 때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영적인 상태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돼서 빨리 돌이키라 하는데, 그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자기들을 살리는 메시지인지 자기 상태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말만.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지금 영적 상태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영적인 상태냐?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슨 메시지를 돌이켜라, 회복해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라, 깨어라, 기도해라, 찾아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뭡니까? 영적으로 안일한 자리에 있으니까 부담 없는 메시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 되면 그 메시지가 내 귀에 듣기 좋을지는 몰라도 그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이리 가요, 이리 가요. 아래 길로 가죠. 그런데 문제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깨있든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깨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깨있어야 되고, 둘 다 깨있으면 금상첨화고, 최소한도로 둘 중에 하나는 깨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구덩이에 안 빠진다. 예수님 말씀처럼. 둘 다 소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덩이 빠진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어요? 깨어라. 그렇죠? 깨어라. 주님 찾아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구약의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게 좋은 소리로 받아들인 결과 나라가 망했고,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예.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똑같이 거기도 나오네요. 빼앗거나. 이 빼앗는다는 말은요, 그물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물을 딱 쳐서 물고기를 싹 잡아 올리듯이 빼앗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물로 딱 쳐서,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 때도, 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 뺨을 쳤다고요? 고린도의 성도들 뺨을 치는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깐깐한 고린도 성도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넓어요? 뺨을 쳐도 좋대. 왜 이래 돼요?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했으면 뺨을 쳐도 그러니까 이 칭찬의 위력이 그렇죠. 칭찬의 위력 여기 대단. 막 띄워주니까 막 뺨을 쳐도 할렐루야. 성경대로 오른뺨을 치거든. 그래서 그런가?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메시지에 너무 깊이 빠지니까 심지어 뺨을 치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될 만큼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짓 메시지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깊이 빠질 수 있다. 예, 아주 깊이. 그래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어나시기를. 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자기도 사도 바울도 자기도 저들 못지않은 자랑할 것이 있음을, 그러면서 저들이 담대하냐?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들이 담대하냐? 나도 담대하다. 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 자기들은 히브리인, 예, 예,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예. 그 사도 바울이 나도 아브라함의 예, 히브리인이다.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억울하다. 저들이 그리스도 일꾼인 같으면 나는 저들보다 더 일꾼이다. 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누구를 위해 다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신명기서 읽어보면요, 죄를 물어서 매를 때리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40대 이상 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 되면 사람이 너무 그래 되어지면 생명에도 위협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너무 수치스럽게 되지 않도록 절대로 40을 넘기지 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딱 유대인들은 딱 39대만 때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숫자 잘못 세워서 40대 쳐버리는데 숫자 잘못 세워서 41대 때릴 수 있잖아. 예. 그래서 40대 때리라는 그걸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해서 넘을 수 있을까 싶어서 딱 39대만. 그래서 39대짜리를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이야, 복음 전하다가 39대. 매를 어떤 매로 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39대 안 맞아볼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 체력장 있죠. 체력장. 그게 체육회가 체력장회가 그 점수가 20점 있어요. 그래서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시험 칠 때 다 돼가면 맨날 체육 시간에 체력장 연습해요. 근데 친구하고 몇 명이 빠져.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희한해. 그날 친구하고 빠져가지고 저 밑에 딸기나무 밑에 가서 짤짤이라는 거예요. 짤짤이 알아요?
저는 안 그런 사람인데 차비를 가지고 짤짤이 할 돈도 없어요. 근데 차비를 가지고 짤짤이 하다가 선생님이 보통은 체육 선생님이 2시간 하다 그냥 들어가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선생님이 딱 출석을 불렀는데 내가 딱 걸리는 거래. 친구하고 그때 한 7, 8명 걸렸는가. 그 학교 밑에서 딸기 밑에 짤짤이 하다가 와 선생님 화나는지 해가지고 그 밀대 자루로 10대씩 맞았죠. 밀대자로 10대를 맞았는데 제가 이틀 학교 못 갔습니다. 엉덩이가 이게 부 올라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인데 도저히 선생님이 미워가지고 못 가겠다. 우리 어머니인데 내가 죽어도 못 가겠다 이렇게 어머니도 놔뒀더라고. 며칠 동안은 바로 누워가 모자 엎어서 잤어요. 완전히 막 새풀었죠. 완전히 막. 한번 해볼까? 민서, 예한이 둘이 한번 해볼까? 이리 봐봐. 얼굴 돌리지 말고. 야. 그리고 선생님도 때려놓으니까 겁이 났는가 결석을 하니까 제가 이틀 후에 갔더니 선생님이 찾아왔더라고. 괜찮냐고. 짤짤하면 얻어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대 이게 적은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5번.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입 탁 닫고 예. 주의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그걸 자랑하지 않고 툭 있으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어리석다 하면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조금만 분별력 있으면 사람 보면 알잖아요. 꼭 말을 해야 돼요. 보면 알잖아, 사람을. 보는데 안 보여요? 그러고 아주 후회해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는데 어디서? 그 소아시아에 아이고 버시디아 루스드라가 예 거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돌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예. 돌로 때려서 죽었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돌을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 안에 가장 소중한 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십자가에만 자랑하겠다고. 세상이 내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자기가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 묻지 않고 회개시켜서 자기를 구원시켜 줄 뿐 아니라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도로 불러준 것인 이 은혜로 인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계시되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한 거, 사도 바울의 수고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래서 너무 엄살 떨지 말자. 아, 죽겠다고. 죽기는 뭐 죽어? 지금 땅 짓고 헤엄치는 건데. 예. 정 안 되면 40에 하나 감암에 한 맞아 봅시다. 진짜 힘들면. 그게 안 느껴지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밀대 짝대기 하나 가올 테니까. 예. 정 안 되면 하면서 맞아봐요. 예. 결이 열대 안 맞아봐? 그러면 교회 안 오겠지. 저 말에 머리 끄떡한다. 그래도 와야지. 사도 바울은야 39대를 5번 맞아도 예수님 끝까지 믿었는데 니는 10대 만나고 교회 안 온다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들, 사도 바울이 복음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가 힘들다고 복음을 포기했으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멘. 예, 이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들, 이래서 참된 주의 종들은 무슨 길로? 좁으면 좁은 길로 갑니다. 아멘. 예.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성경대로 살아내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 들으면 안 돼. 뭘 봐야 돼요? 삶을 봐야 돼. 삶을.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40대 맞아도 예수 믿었겠는가? 예.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는, 그래서 농속교회가 고난 앞에서 좀 담대하고 어려움 앞에서 좀 우리 주님의 우리를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복음을 따라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